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증거되는 때입니다. 믿음이 증거되는 때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 필요한 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더하여서 믿음이 증거되는 때는 믿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는 것은 곧 하나님께로부터의 인도와 보호와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믿음이 증거되는 때는 하나님께로서 우리의 믿는 바가 은혜와 평강과 축복으로 인도와 보호로 나타나는 때, 그때가 믿음이 증거되는 때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심의 결과가 우리의 삶 속에서 평안으로 나타나고, 혹은 인도와 보호로 나타나고 축복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시면 우리 속의 믿음은 더하여집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자꾸 체험하면서 믿음이 자라가죠. 우리가 체험 없이 이론적으로 그냥 말씀만 아는 믿음 가지고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어져 우리의 믿음이 증거하신 증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과 소망을 주시고 인도와 보호하시고 축복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느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셔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은혜와 축복을 나타내 보이실까,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아 증거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나타내 보여드려야 할 특정한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평소에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믿음이 증거될 때, 우리의 믿는 바가 하나님께로부터 체험되어지고 우리의 믿는 바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과 축복으로 나타내 보여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특정한 때를 한 번씩, 그걸 우리 믿음을 달아보시는 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시험을 여러 가지 면으로 설명하는데,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은 유혹이라 그러고요.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셔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인정받고 합격받을 때에 나타나는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건, 그건 테스트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때, 그 시험의 때. 시험에 합격하면 우리의 믿는 바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신 바가 우리의 삶 속에 증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증거되어져서 그 증거됨으로 우리의 믿는 바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신 증거가 우리의 삶의 평안과 인도와 보호와 축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특별히 우리는 어떤 때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하는가, 그걸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요셉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어느 때의 믿음을 보여드렸기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믿음을 인정하신 증거로 그 요셉을 높이셨는가, 언제 축복하셨는가, 그걸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은혜 나눕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요, 어느 때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믿음을 드러내 보임으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은 증거가 나타났는가, 어느 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그는 죄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께 믿음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요.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죄의 유혹 앞에서,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하는 말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고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시작하면서 본문을 안 읽었네요, 그죠? 서연이가 그냥 갑자기 피아노를 이쪽에서 치는 바람에 그냥 얘기하다가 본문 안 읽고 넘어갔네, 보니까. 그 지금 다시 읽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요새 하나님이 단에 서면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 거를 기껏 다 준비해 놓고요. 한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면 이건 어디 가버려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 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자, 우리 39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기중 제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게 내 손에 위임하셨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증거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전에 그 믿음을 증거받기 위한 믿음의 행위가 어떤 것이었냐 이 말이지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죄의 유혹 앞에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유혹 앞에서 오늘 본문 9절에 야곱이 하는 말이, 요셉이 하는 말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지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사실, 곧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날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 믿음을 달아보신다. 죄의 유혹 앞에서. 유혹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마귀가 하는 유혹입니다.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유혹을 배후에서 하나님은 마귀의 유혹을 통하여 그가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는가 넘어지지 않는가 뒤에서 믿음을 달아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마귀를 통해서 유혹하고 하나님이 그의 믿는 바 그 믿음을 유혹 앞에서 달아보실 때에 그가 그 유혹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면전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 원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우리는 우리 의지를 가지고 우리 성품이나 우리 감정이나 우리 어떤 인품 가지고 자꾸 우리는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죄를 우리가 범하지 않으려고 애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판판이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그럴 땐 나를 의존하지 마라. 내가 그 유혹을 내 의지로 내 성품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라. 그럴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 내 의지를 가지고 이기는 건 신앙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건 내 의예요. 그건 마치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우리 의를 요구하시지 않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이걸 의식하지 못하고 내 의로 이걸 이기려고 하다가 판판이 넘어지고도 왜 넘어졌는지도 몰라. 여러분, 이럴 때 요셉처럼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 힘으로 뭘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러지 말고, 아,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시지. 하나님 보고 계시지. 이 하나님 의식하는 거요. 믿음의 힘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건데 우리는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 어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이나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지금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다, 내 믿음을 달아보신다, 어떻게 잘 이기나 보자, 하나님 면전의식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건데, 하나님을 의식할 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문제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내 머리 굴러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러고 있다 다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면전의식이 대단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꾸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머리로, 내 생각으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이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는 거.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묻고 의지하고. 예.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끈이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이런 죄의 유혹이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우리가 무언가를 행동하고 결정하고 처리해야 할 때, 이때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항상 먼저 확인하고, 항상 마치 옛날에는 그렇게 문화가 발달하지 않아서 우리 어릴 때 장난한 건 전화기 장난 어떻게 했어요? 에? 요즘은 애들은 그렇게 장난하는 거 모를걸? 전화기 가지고 우리 장난감처럼 한 거, 전화기 서로 이렇게 하면서, 예? 컵과 컵 사이에다 귀 실 묶어가지고, 그지요? 이렇게 귀 대가지고 컵에다가, 그지요? 그러면 컵과 컵 사이에 거리가 있어도요, 그 컵에다가 실을 달아가지고 양쪽 둘이서 귀에 이렇게 대고 말하고 이러면요, 그 가느다란 실을 통해서, 컵을 통해서 소리가 느껴지고 들려지는 장난놀이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끈이요, 이거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이 끈을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끈을, 하나님과의 영적인 끈. 그게 뭐예요? 무슨 일이든지 항상 뭘 결정하고 생각하고 판단할 때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거. 지금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가장 먼저 의식한 게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아내의 유혹,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지금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응? 그 요셉이 지금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이에요. 이 면전의식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 속에 뭔 일에 직면하면 이 면전의식을 잃어버려. 이걸 의식하지 못해.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시는 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그런 영적인 맥락의 의미가 포함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할, 기도가 그거란 말이에요. 어떤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게 하나님 면전의식이란 말이에요. 우린 무슨 일에 닥치면 자꾸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지 않고 꼭 내 생각으로 하다가, 나를 의지해서 뭔가를 처리하려고 하다가 그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할 때부터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고 마음과 생각도 다스려 주장하시고, 어떤 때는 담대함도 주시고요, 어떤 때는 피할 길도 주시고요.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끈이 연결되어질 때요. 근데 이걸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에 영적인 의미가 너무 깊을지 모르지만, 아니 지금 이 얘기가 영적으로 깊은 단계란 말이에요. 이게 우린 자꾸 이 끈을 놓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이 끈을. 그래서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생활이 신앙에 대입이 안 되니까 답이 안 나와. 답이 엉뚱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을 신앙에 대입시키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생기면 하나님 먼저, 하나님 하나님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 좀 오세요. 여기 문제 생겼어요 지금.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항상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려고 그래야 되는데, 직면한 문제 가지고 엉뚱한 생각하고 앉았네. 이게 생활 따로 신앙 따로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간관계, 하나님 저 사람 마음 좀 움직여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면전의식으로 살아가는 성도는요, 세상에 아무리 타락하여 죄가 만연할지라도
하나님이 결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면전의식이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영적 태도예요. 그게 그 영적 신앙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편을 생각하는 거. 우리가 그 상계가 어떤 답을 요구하느냐, 어떤 답을 창출해내느냐, 결론 짓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오직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거. 예.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린 또 거기서도 하나님 의식하고 의지하다가 또 여기서 답이 와야 돼. 거기 답이 안 나오면 또 딴 데 쳐다보고 있어. 뭐 봐도 뭐 해결도 안 되는데 뭘, 답도 없는데 뭐 신호도 없는데 뭘. 하나님은 그 의식하고 의지하는 자체를 신앙으로 보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우리는 생각지도 않는데 뜬금없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주시고 어떤 때는 지혜를 주시고요. 어떤 때는 그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요.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직면한 상황 앞에서 가장 먼저 보여드려야 할 태도는 하나님 면전의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대입이 안 되네. 이게. 그거 대입 안 되면서 하나님 말씀 아무리 알면 뭐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대입을 못 시키는데 뭘. 아니 전문 분야의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이 그 전문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그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지 못하고 전문 분야까지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 매일 집에서 설거지나 하고 밥이나 하고 앉았다 그러면 그 전문 분야가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잘 알면 뭐예요? 아무리 잘 알면 뭐예요? 내 생활에 대입시키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죠. 영 하나님과 동떨어진 신앙생활. 머리로는 잘 알아. 잘 알면 뭐예요? 그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시게 해드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무엇이든 먼저 영혼이 잘 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주시도록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의 태도를 보이면 한마디로 우리의 직면한 상황 가운데 그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겨드리면 그 믿음 따라 하나님은 처리해 나가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맡기지 않고 고민만 하다 끝나네? 머리만 굴리다 끝나네? 내 수단 방법으로 하나 안 되면 끝나네? 걱정만 하다가 끝나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인 태도 하나님 면전의식.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심지어는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내 생각이 이런데요. 하나님 보시기엔 어떤가요? 주여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인도해 주세요. 언제라도 깨닫게 하시면 돌이키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 이 신앙생활의 면전의식이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면전의식을 가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다 끊어져. 여기서 면전의식에서부터.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 자꾸 내 힘 의지하려다가 넘어지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지 않다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면전의식 가지고 하는 순간에 마귀가 우리 생각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붙드시는데 생각이 딴 데가 있으니까 뭐. 여러분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고 살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고 환경도 다스려 주장하시면 거기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서 하나님 면전의식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면 그 일이 상식적으로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저 일로 인하여 나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것을 알면서도 타협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 상황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면 어떤 일이 닥칠까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과연? 나는 예상했을 것 같아요. 예상했을 것 같아.
요셉이 그런 환경 속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기질의 여인이었다라고 하면 평소에도 요셉에게 아마 그 가정 총무를 맡아서 그 가정을 맡아 살림하는 동안에 그 여인이 많이 여러 가지 시험을 줬을 거야. 그래서 조금만 자기에게 우호적으로 대하지 않거나 조금만 해도 뭔가 자기에게 불이익이 돌아오게 만들고 요셉이 애굽의 그 보디발의 집에 가정 종으로 들어가서 신임을 얻어서 총무가 되기까지 금방 됐겠습니까? 보세요. 7살의 나이에 꿈을 꾸고 형들에게 팔려가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13년 걸렸어요. 13년 걸리기 2년 전에 2년 동안은 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약 10년 정도는 최소한도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10년 동도 그 가정에서 가정 총무로 살림을 다 신임 얻어 맡아가면서 그 가정의 모든 살림을 요셉에게 맡겼으니 시위대장인 보디발이야 집에 있을 시간이 있겠어요? 왕을 보조하기 바쁘지? 아내하고 그 부인하고 늘 마주쳤을 거 아니에요? 늘 그 부인이 살림 간섭하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아무리 맡겼다 그래도? 그럼 그런 관계에서 요셉이 10년 동안 그 주인의 부인을 모시고 있으면서 가정 살림을 부인이 할 걸 그 요셉이 다 맡아서 하는 동안에 부인과의 관계에 얼마나 많은 관계에 그분의 성향을 알고 성격을 알고 기질을 알고 그런 중에서 그렇게 유혹하는 게 한순간의 유혹이겠냐고요, 그게. 그러면 그걸 거절하면 자기에게 올 불이익 틀림없이 요셉이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중에서도 그가 하나님 면전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요셉의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 면전 의식 때문에 하나님 담대함 주시니까. 아마 그렇게 되면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이 돌아올지 아마 요셉은 아마 짐작하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돼. 그 결과가 뭡니까? 옥에 갇혔잖아요. 옥도 특별한 옥이에요. 왕을 시중드는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 왜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은 따로 그렇게 구분돼? 전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옥, 전하. 왕을 시중들던 사람들이 특별히 그 사람들을 가두는 옥. 왜? 왕의 비밀이 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인들은 옥에 갇혀도 왕을 시중하던 사람들은 왕을 시중하면서 왕이 일반 사생활의 모든 것들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비밀이 다른 사람들에게 새나가면 안 되니까 감옥에서까지도 특별하게 왕을 보조하던 사람들 따로 특별한 감옥에 넣어서 비밀이 새나가지 않게. 그런데 요셉이 갇혔단 말입니다. 그런 불이익이 돌아올 줄 알면서도 하나님 면전의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유혹 앞에 능히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님 면전의식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은 거기서부터 출발해.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연결끼리 맺혀져 있는 것은 하나님 면전의식에서부터 시작해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기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 기준으로 결정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게 하나님 보시기 아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해. 억만금 줘도 안 해. 이거요. 이게 어디서 오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면전의식에서 온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에 하나님 면전의식이 대입되지 않으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생활 따로 신앙 따로. 여러분 죄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죄의 개념도 똑바로 가져야 돼요. 우린 자꾸 죄를 도덕윤리적인 개념에서 자꾸 생각하잖아요. 죄는요 근본 뿌리가 욕심이에요. 욕심이요. 육체로 만족하고 육체로 즐겁고 육체로 평안하려고 하는 이게 죄의 뿌리예요. 죄는 여기서 다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욕심에서요, 안일에서요, 편안해서 이게 전부 죄의 성향에서 오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죄예요. 알면서도 뻔히 알면서 여기가 더 편하니까 몸이 더 편하니까 알지만 안 해. 에이, 귀찮다. 피곤하다. 나 바쁘다. 내 여건 안 되는데 뭐. 모든 죄는 육체에서부터예요. 육체.
근데 우린 이걸 우리의 결과로 나타나는 어떤 행위를 가지고 자꾸 죄의 개념을 삼으니까. 아니요. 우리 속에 있는 욕심.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리라.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데요?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예. 다 욕심이 출발점이에요. 말 그대로요. 성경 말씀 그대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욕심에서부터 모든 죄는 다 시작되는 거예요. 시기, 질투,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의심, 부끄러움, 쓸데없는 자존심, 전부 다 욕심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이 욕심이 없어지려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면전의식이 먼저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욕심 따라 행치 않을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주셔야 된다. 그게 하나님 면전의식이 있을 때. 하나님 면전의식 가지고 행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습관이 돼야 돼요. 훈련이 돼야 돼요. 병아리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쳐다보듯 습관이 돼야 돼요. 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훈련해야 돼요. 훈련. 그런 훈련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님 명령하시는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말씀이 뭐겠어요? 늘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늘 하나님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 실상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본 뿌리가 되어져서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들에겐 금방 보이게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 속에서 저들에게 나타나지는 거란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땐 뭐 다를 거 없어요. 하루 세끼 밥 먹고요. 똑같이 저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있어요. 근데 내 속에 하나님 면전의식이 있는 사람은 뭔가 살펴보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근거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내면의 사고방식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사물의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일컬어 통틀어서 삶의 방식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면전의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라니까.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신앙생활하는 훈련이 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어느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드러내 보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믿음을 인정한 증거를 나타내 보이셨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을 해석하는 재능으로요.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졌더니 그렇게 종으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늘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고 행하는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꿈을 해모하는 지혜 아닙니까? 재능 아닙니까? 그 요셉은 그것 가지고도 바로 왕이 꿈을 꾸게 하셔서 요셉이 그 꿈을 왕 앞에서 해몽하게 할 때에 하나님 그걸 통해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라고 먼저 고백했잖아요. 선포했잖아요. 이건 내가 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입니다. 하나님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거 먼저 선포하고 풀었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 신약의 복음에 대비하면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먼저 고백하기를, 공포하기를, 선언하기를 이건 제가 푸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의 꿈을 풀어줄 수 있는 재능을 제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드러내놓고요. 재능조차도 내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능임을 이걸 드러내어서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줬잖아요. 그래서 그 해석을 하는 말씀을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니까 요셉이 왕 앞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꿈의 해몽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 재능을 주셔서 꿈을 풀어서 하며 설명해 주는 그에 앞서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 가지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기에 앞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이거 지금. 나는 그냥 나팔일 뿐이야. 통로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기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게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 앞에 먼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줄 때도 똑같이 말하기를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해석해 줄 겁니다. 자신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재능을 내 것이냐 하지 않고 자신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요셉의 모습.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증거. 그때는 그 자랑이라도요. 그건 내 자랑이 아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랑. 여러분 하나님 자랑은요. 얼마든지 해도 돼요. 얼마든지.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요셉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자랑할 때 혹시 사람들이 그 자랑을 사람의 자랑으로 듣지 않도록 이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전제로 해서 나는 이렇게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그 말씀대로 우리가 충실하여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러내 보이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어느 때요? 때가 되면은요. 이윽고. 요셉은 이미 하나님 앞에 그의 믿는 바를 증거로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였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을 나타내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셔서 그 믿음을 증거하시는 그 증거는 하나님의 때에 나타내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때가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만 나타내 보여드리면 돼.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러면 때는 하나님이 정하셔서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종종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고는 그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들에 대한 증거가 우리의 때에 우리의 바라는 때에 우리의 원하는 대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기를 바라다가 그렇게 되지 아니하니까 낙심하고 시험 들고 이것도 신앙의 태도가 성경적으로 바르지 못한 데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나타내 보였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때 되면 하십니다. 나타내 보였으면 그 믿음의 증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어떤 것은 이 땅에서 나타내실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은 우리 당대에 나타내시기도 하고 우리 앞에 얼마 지나지 않아 나타내기도 하고 자녀 후손들 때에 나타내기도 하고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으로 나타내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우린 자꾸 그 나타내 보이는 때를 내가 바라고 계획하고 내가 정해놓고 있다가 그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기다려야지요. 하나님이 증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때까지. 그럼 왜 내가 때를 정합니까? 왜? 우리가 삶의 생활 속에서 그렇게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하는 건 다 내가 때를 정했다는 증거예요.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관이 성경적으로 바르게 되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적인 원리가 우리 기본적으로 바르게 돼. 이런 신앙의 기본적인 원리들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잘 좀 배워나가고 좀 깨달아가고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일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낙심치 않을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도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고 그렇게 되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항상 내가 한다고 생각지 아니하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도 내가 나타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고 그런 자세를 가질 때에 그걸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의로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증거를 나타내 보이실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미 바로왕의 꿈을 통해서 요셉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2년 전에 벌써 이미 감옥에서요. 이미 감옥에서 하나님은 요셉의 믿음을 인정하신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해 줄 때에 이미 이건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벌써 그때부터 믿음을 보였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보이는 순간에 요셉을 하나님이 옥에서 건져내시던가요? 그 뒤에도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때가 되니까 바로 왕의 꿈을 꾸게 해서 때는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든 일에 때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는 신앙생활은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람인지라 낙심이야 되지 왜 안 되겠어요? 낙심이야 되지. 그러나 낙심이 되더라도 낙심하지 않는 건 여러분 신앙적인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자꾸 우리 의지 가지고 우리 감정 가지고 내 속에서 그래도 평안이 있어야 되고 내가 그래도 입으로 원망하지 않고 뭐 어쩌고 이래야 되는 아니요 그 낙심은 그게 아니에요. 비록 육심으로는 낙심되지만 마음으로는 낙심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변함없는 거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 품고 있는 거 내 길은 이 길밖에 없어. 그래 어쩌겠어. 그럴수록 또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 쳐다봐야지 뭐. 비록 육신적으로는 포기하고 낙심돼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거. 이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의지 가지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네가 네 감정 컨트롤해서 네 성품으로? 아니요. 그런 중에서도 연약하지만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까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소망만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 이게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자기 인격과 성품을 갖다 대가지고 이게 또 착각하고 있네. 그걸로 안 되니까 낙심하기 포기하고 있고. 우린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낙심하지 않는 것조차도 내 감정 컨트롤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가져요. 그러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울면서라도 부모 의지하듯 두려워 떨면서라도 엄마 찾듯 그거요 그거. 내가 울지 말아야지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하나님이 뭐 우리 의지로 우리 성품을 요구하시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내 스스로 나를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다가 어느 날 마귀한테 참서당해가지고 아이고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자기 스스로 자기를 책하고 부끄러워하고 아니란 말입니다. 나의 나됨을 우리 똑바로 알아야 돼요. 나의 나됨을. 나의 나됨을 똑바로 알기 위한 우리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소이다.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럼 자기 자신에게 부정적인 사람이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나를 향하여 나 자신만큼 내가 냉정해야 될 사람은 남에게 좀 관대하고 나한테 냉정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한테 냉정해야 돼. 나한테.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내 의와 하나님의 의를 분명히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내 의가 주어져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 나타나는 우리의 삶.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삶이기 때문에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이라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 두는 것.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 그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렵지만 낙심치 않고, 나 보면 낙심 1000번 100번 해도 뭐 마땅하지요. 뭐 볼 거 뭐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의란 말입니다. 내 의를 나타내 보이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성경적인 믿음의 의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를 나타내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죄인의 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 보지 않습니다. 봐봤자 별거 없어. 조금 잘해봐야 별거 없어. 언제 자빠질지 몰라. 언제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은 고개 푹 숙이고 기죽을지 몰라. 어느 일 닥치면 언제 거꾸러질지 몰라.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던 인간의 별 볼 일 없는 것 가지고 내 의 가지고 살다 항상 내 의 때문에 자빠지고 넘어지고 교만하고 착각하고, 내 의가 죽어지는 게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의를 나타내 보이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요셉이 어느 때에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을 만한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 이웃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후에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어서 애굽의 곡식을 구하러 온 11 형제들 앞에서 그때 또 한 번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보입니다. 이미 그 전에 요셉은 인정받아 하나님 앞에 의를 인정받아 육신의 복을 받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보이는 걸로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 보상받았다고 하나님의 의를 보이는 게 거기서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후에 자신의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믿음의 의를 나타내 보이는 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 받아야 할 의란 말입니다. 우리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 조금만 살만해지면 나요 하고 그다음부터 신앙생활 건성으로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으면 뭐하러 애굽의 국무총리 된 다음에 뭐하러 의를 나타내 보일 필요 뭐 있어요? 더 이상 뭐 하나님 영광 돌릴 거 뭐 있어요? 다 누리는데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 됐어요. 7년 풍년까지도 지혜롭게 다 곡식들을 모아가지고요, 흉년에 대비해가지고요, 이윽고 흉년이 시작됐을 때 11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 피하여 곡식 구하러 왔어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지가 최소한도 7년 8년이 이미 넘었어요. 왕 다음가는 높은 지위를 80년이나 누렸어요. 그런 요셉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을 눈에 보이는 이 땅에만 두고 산다 그러면 더 이상 의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됐지요. 이제 됐어. 적당히 믿어. 뭐 골치 아프게 뭐 이제 다 누렸는데 뭐 살만한데 뭐 이제 나요. 좀 쉬자, 자자, 즐기자. 뭐 애굽의 국무총리 됐는데요. 뭘 더 이상 뭘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으려고 의를 보일 일이 뭐 있어? 그럼 세 번째 요셉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의를 나타내 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 받기 위한 의를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지 못하니까 살만해지면 변질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요, 개인도 그렇고요. 거기 머물러 안주하느라고.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요, 그가 나타내 보이는 어떤 의입니까?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의인 거예요. 이거는요, 이미 육신으로는 이미 상 다 받았어요. 강대국의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그 영원한 상 받을 만한 의가 뭡니까? 곡식을 구하러 온 11 형제들 앞에서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그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다가 애굽에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 형들 앞에서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당신들을 앞서 보냈나이다. 당신들이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하여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고 나 보낸 겁니다. 당신들이 나 여기로 쫓겨보낸 게 아닙니다. 나 죽이려고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날 죽이려고 한 당신들을 생명을 살리시려고. 그렇게 요셉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의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린 거 아닙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죽이려다가 팔아먹은 형들 앞에서 상황이 뒤바뀌어 형제들에게 보복할 기회가 왔지만 보복하지 않고 도리어 형들을 위로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요셉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받는 데까지 이룰 수 있는 의의 모습까지 보여야 됩니다. 여기서만 복 받는 걸로 하나님 앞에 의의 증거함을 받은 걸로 끝 아닙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러 벗이라 칭하셨다고 말씀하셨겠어요? 종이 318명이나 되는 복을 주셨는데도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 여기 머물 수 없어요. 여기 만족할 수 없어요. 아니 거기 머물고 만족할 것 같으면 뭐하러 장막 생활합니까? 종이 318명이나 되는데 장래에 하나님 나라 영원한 기업 바라보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한 믿음의 의는 이 땅에 육신적으로만 복받는 데 나타내 보일 믿음의 의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복받기 위한 믿음의 의는 잘 나타내 보여. 열정적이지 뭐. 얼마나 열정적이에요. 얼마나 뜨겁고 복받는 데만 아멘 천장이 떠나갈 듯 아멘.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려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 바라보고 살려면 거긴 관심 없네. 거기까지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거, 이게 진짜 요셉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던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의였단 말입니다. 이미 육신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얼마나 더 받겠어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당대 애굽의 제2인자 국무총리까지 됐는데 80년을 국무총리 살아먹었는데 뭘 더 바라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 바라보고. 그래서 그가 그 의로, 그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예비된 영원한 것 바라보는 의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그가 죽기 전에 유언하는 말을 통해서 아주 그냥 결정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에 보면은요, 그가 죽기 전에 그의 12 아들들에게 유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게 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가나안 땅이요. 가나안 땅. 요셉은 머나먼 타고 땅에 애굽에 지금 국무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형들도 흉년에 곡식을 구하러 왔다가 요셉의 보호로 가나안 땅에 아닌 애굽 땅에서 정착했습니다. 400년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죽어가면서까지라도 거기를 본향으로 거기에 약속하신 땅에 이르기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으면 그 다음 말이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내가 죽어서라도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내 해골이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묻히길 바란다. 죽으면서까지라도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의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에게 그 죽어서 가나안 땅에 해골이 400년 후에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렇게 될 때까지의 요셉이 바란 가나안 땅에 거기 해골을 묻히는 건 영적으로 대입하면 뭘 바라는 거겠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사모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기 그렇게 간절히 바란 거 아니겠어요? 저기 소망 가진 거 아니겠어요? 거기 소망 가지고 나 죽거든 내 해골을 파내가지고라도 약속하신 땅에 묻어둬.
이런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받은 요셉의 세 가지 믿음의 모습을 요약해보면 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고 어떤 일이든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그렇게 사람들 앞에 증거를 나타내며 자기가 영광 받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던 요셉의 모습, 그게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받는 믿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받는 믿음의 결과는 그 의로 여김받음의 증거가 이 땅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받는 믿음의 목적을 이 땅에만 두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최종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두고 하나님 앞에 의를 인정받기 위한 신앙생활, 거기 소망 두고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가 되려고 하는 것,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게 그게 타락입니다. 다른 게 타락 아니에요. 그게 타락이라니까요. 아무리 도덕률적으로 선하고 착해도요,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상 관심 없이 살면 그게 타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창조하시고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육체로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만 소망 두고 이 땅에만 관심 가지고 이게 타락의 본질 아주 근본입니다. 뿌리입니다. 거기서 겉으로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면 뭐예요? 그 목적이 본질이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되신 영원한 상 받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 돼야 되죠. 영혼에 관심도 없이 여기서 복 좀 받고 조금 높아지고 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러면 그게 축복이고 그게 자기 의고, 에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 여김받는 귀한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우리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요셉의 세 가지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결론적인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떤 무슨 목적이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에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예기치 않는 모든 환경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많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를 달아보심의 때라는 사실에 대한 의식이 또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달아보시는데 이때 믿음 보여드려야지. 이때. 그럴 때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가 되어서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 보여주시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상금 멸류관 받게 하시는 그런 의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